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8편 1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욕심과 반항과 배반이 시작되죠.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바다를 정말 나누셔서 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그 바닥을 걷게 하셨죠. 광야에서 볼 수 없는 바다에서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깊은 물을 주셔서 충분하게 먹이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오히려 계속해서 반항하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을요. 야,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과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요. 그 마음이 하나님 배가 고파서 하나님 고기가 생각나서요. 이게 아니에요. 주실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심이 불같이 일어났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요. 그러나 그 의지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문 여셔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고요. 그리고 동풍과 남풍을 막 이용하셔서 하늘의 비처럼 또 새떼를 보내시는데 그들의 진중 앞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밤에 막 그 고기를 막 먹어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먹으면서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했어요. 왜 치셨나?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건 30절에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그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던 진노 이제는 발하셨죠.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벌은 매일매일의 그 날들이 헛된 날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연수가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탐욕, 하나는 욕심이란 단어가 12절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30절까지 나왔었어요.
가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부터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일상, 아침마다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전히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목이 마르지만은 또 그때 되면은 정말 강처럼 물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 눈을 떴을 때 감사한 것만 찾나요? 아니면은 없고 해결 안 된 것만 찾나요? 혹시 그거 안 돼서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일상 이것도 뺏기잖아요. 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들에게 있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헛됨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입으로는 아첨하고 속이는 말을 하나, 마지막 37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없고 성실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실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충직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 읽다가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원망해도 다음날의 아침에는 반드시 구름 기둥이 떠요. 밤에는 반드시 불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해 드리지 못해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직스러운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서 저녁에 통화하면서 목사님, 일상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셔서 이걸 듣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목에 디스크가 오면서 양쪽 팔을 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하셔요. 일상이 은혜였다. 가족 여러분, 오늘 부디 없는 것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상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오늘은 그게 안 보이지만 나에게 그 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떠올라서 그것을 끄집어서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불평 되게 많아요. 누가 조금 더 좀 괜찮아지고 있으면 하나님 전이는 좋겠네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저한테 주신 게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모르고 남 부러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는 너 지금 너한테 있는 거 내가 다 가져가랴, 이런 마음을 딱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버뜩 그날이 떠올랐네요. 자, 가족 여러분, 잊어버린 자 되지 말고 기억하는 자요. 기억해서 감사하는 자요. 그 감사가 욕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실하심으로 바꾸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성실한, 주께 충직스러운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너무 엎치락 뒤치락하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평범한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